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6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또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각 심령 가운데 기쁨 주시고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고백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이 어디이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서 있는 그 자리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결단코 이 정체성, 이 고백을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열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듣고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 주님 원하시는 삶의 그 자리까지 순종하며 순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후반절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재수없게 그냥 얻어 걸린 그런 인생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영원까지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린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 통해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맡은 청직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하나님을 닮은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 살폈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 지음받았다라는 거, 통치권, 또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이끄시고 세우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께 그 통치권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저 그 일을 맡은 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일을 맡은 바 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지난주 우리가 그렇게 나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청지기로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 시작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일하심을, 그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을 지나 2장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에덴 동산을 지으시는 과정들을 살피게 되는데요. 그 창조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머무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 실현되어져 가는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명확한 답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그 기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모든 삶의 부르신 삶의 영역에서 가정, 교회, 학교 특정한 삶의 부분 이 부분만 해당되고 저 부분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닌 거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청직인 우리 사명을 맡은 바 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했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선포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렇다면 이제 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맡겨진 사명을 지켜내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2022년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너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고 수많은 가치관의 대립 또 그 가치관이 마치 진리인 양 말하는 그런 시대. 그 이면에는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녹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이 다 맞고 절대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자기만의 방식, 나 중심적인 사고 방식,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성경의 진리는 있을 수 없다.
그건 허구이다. 그건 너희가 만들어낸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영향력 앞에 우리 삶이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가정, 결혼, 삶의 방식인 성, 다양한 삶의 모든 영역들이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방식, 기준이 맞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허물어뜨리는 위협과 위험 속에 우리 삶이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바로 이거 상대주의인 거죠. 상대주의란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자, 이런 거죠. 절대적인 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너가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떤 사람의 생각, 의견이 기준이어야 하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지경에 놓이게 된 것.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 더 이상 주장하지 말자. 그냥 우리 각자의 삶의 방식을 따라 간섭하지 말고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결국 재미, 내 삶의 방식, 쾌락, 내가 추구하는 거죠. 그것이 마치 선인 양, 그 선이 되어버린 세상,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이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문제는 이 재미와 이 쾌락이라는 것이 역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재미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재미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즐겁고 또 좋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적인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이 다 모호하고 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법을 세우고 규칙을 만들어도 불법과 편법이 꾸준히 자행되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의 기준이 세상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과 그에 따른 자유가 그 어떤 기준보다 중요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기준, 가치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준이 없는 자유가 정말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자유일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우리 길을 가다 보면 공사 중이란 팻말을 공사 현장이라든지 공사장을 우리 종류 지나고 있죠. 통제구역 표시를 하고 있고요. 출입금지인데 왠지 들어가고 싶은 마음, 뚫고 들어가서 저기 뭐 하는 곳인가 살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들어가 보고 싶으면 들어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라고 주장하면 들어가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다치게 되거나, 공사장 인부 아저씨한테 걸려서 쫓겨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공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결과, 위험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준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다라는 사실인 거죠. 더 큰 혼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의 문제를 불러일으키지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녹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금 성경을 통해 성경을 돌아가야 되겠죠. 누가 이 세상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 질문한다면 그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신 우리 믿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주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스리신 주인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 에덴 동산을 지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동산을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만드셨다라고 기록하죠. 더불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사람을 거기 두시고
지으신 존재라고 기록하죠. 또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 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땅에서 지으신 그곳에서 나무를 자라게 하셨죠. 창조의 법칙을 따라 저절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 여기 주어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확인하는 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땅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주인이시다라는. 방금 읽은 구절에 나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 보통 선악과라고 부르는 열매가 열린 나무인 거죠.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거기서 죄가 시작되어졌죠. 불순종이 시작되어졌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선악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처음부터 이걸 만들지 마셔야지. 왜 만드셔서 문제를 일으키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또 거기서 아예 그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다면 죄를 지을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그대로, 지음받은 그대로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인데 왜 이렇게 되나요?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이것인 거죠. 그런 질문 앞에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기준을 선악과를 통해 기준을 세워두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이 세상에서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사람은 지은 자가 아니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피조,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 기준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지음받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다. 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하신 우린 피조물들이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 또한 우리 믿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 질문해 본다면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도 읽을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각종 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무수히 많고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들은 임의로 즉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시고 선물해 주신 우리 인생과 자연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 원하신 삶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기준 안에서 자유와 기쁨, 행복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단순한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되는 명령인 거죠.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이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되는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선이고요.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 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과 경험, 의견을 기준으로 삼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때요?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요. 타인과 마음의 삶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세상을 어그러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자, 여기에 매우 아주 간단한
인생의 법칙이 여기에 있는데요.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중요한 삶의 법칙인 거죠. 하나님의 세워주신 기준 앞에서 기준이 분명한데 이거 맞을까? 해야 될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의심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의심하며 사는 거죠. 자, 의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절대적인 삶의 기준을 알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거죠. 믿고 지키는 태도가 지음받은 우리가 또 청직인 우리가 지녀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를 통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서 벌 줄까 이걸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가장 좋은 안전한 삶의 법칙, 방식, 그런 행복한 소중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걸어간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지켜보시다가 벌 주기 위해 그래 너 잘못할 줄 알았어. 너 넘어뜨려 주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선명한 말씀의 기준을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믿음의 고백이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것인 거죠. 한 주간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는 순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과 법칙을 따르지 않고 오직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자리가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앞에 겸손히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분별하고 순복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명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순종하며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임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날마다 그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담대함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하고 살아있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부르신 그곳에서 오늘 이곳에 임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사명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들 머리 위에 그대를 부르시고 세우신 지연한 삶의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 친구 예배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그 자리에서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삶을 지켜내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세우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길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광고 하나 드리면요. 1월 30일 날 주일인데 1월 다섯째 주일이죠. 그동안 함께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그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또 서로 교제하고요. 또 서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중고등부 전체 출석 주일로 지키려고 하니 1월 30일 주일날 꼭 예배 때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